오늘 열왕기하 11장부터 남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BC 722년까지의 기록들이 그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9장, 10장에서 아합의 왕조가 멸망하는 내용을 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결국 예후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합의 그 왕조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후가 아합의 그 아들들을 죽이고 또 이세벨도 죽이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남왕국 왕이었던 아하시아라는 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10장에 그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으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42명이나 되는 그의 형제라고 하는 왕자들을 좀 다 죽였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북왕국에 대한 아합의 그 심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 예후가 남왕국의 왕까지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왜 남왕국의 왕까지 심판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거긴 하지만 또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또 자기의 힘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왕자들까지 심지어 남왕국의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어서 이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달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엄마가 그 남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왕이죠.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아달랴가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아합 왕이 이 남왕국 아하시아와 좋은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요? 당연히 아합 왕의 그 악한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달랴도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우리가 남왕국의 왕들을 보면 그래도 북왕국보다는 왕들이 좀 선한 왕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달랴는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도 극악한 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손자를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왕이 죽으면 당연히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 됩니까?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또 했으면 이렇게 왕자들을, 손주들을 다 죽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가운데 여호세바라는 한 공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세바는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나오죠. 보시면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 바로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거 지금 왕자들을 다 죽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와중에 마치 자기 어린 조카 요아스라는 그 어린 갓난아기를 숨긴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보면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유다의 이제 왕이 되게 되죠. 이 요아스는 완전히 갓난아기입니다. 근데 그 위에 나왔던 그 아달랴 그 여왕이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마귀에게 한번 씌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갓난아기가 뭘 한다고. 거기까지도 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여호세바 공주가 그 어린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갔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성전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결국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호세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린 요아스를 키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나중에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온 나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뒤에 보면 아달랴 여왕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어린 요아스 왕을 이스라엘 남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세우게 되고, 이제 모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이제 남왕국 이스라엘이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는, 그래서 요아스 왕 때 남왕국이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지금 요아스 어린 갓난아기입니다. 어디로 피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피했습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어린 생명을 꼭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주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주님 품으로 피한 것입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그 아달랴 여왕의 그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년 동안 무사히 그 어린 갓난 아기를 잘 키워가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뒤에 한번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 그 말씀이 과연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왕국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로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달랴 여왕은 누구라고 했죠? 처음에 아합의 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합의 딸이 남왕국의 왕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계속 그 왕조가 이어지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당연히 요아스라는 어린 갓난 아기를 살려주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거기에 여호세바라는 공주의 그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 어린 조카를 숨기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아달랴 여왕이 제사장이 그 요아스 어린 왕자를 숨겼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소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당시의 권력, 여러분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희한한 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백부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백부장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는 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달랴 여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백부장들인데 지금 제사장의 말을 듣고 있어요. 제사장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백부장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그들이 듣고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백부장들이 만약에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니 그 요아스 왕자를 숨겼단 말이야 하면서 도리어 그 제사장을 잡아 끌고 아달랴 여왕에게 데리고 갔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 없고 다 죽는 것이죠. 요세바 공주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아기도 죽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다 그들이 받들게 되고 그 언약대로 그들이 다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력도 힘도 능력도 여러분 결국 말씀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변함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들이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아기를 그렇게 숨기고 또 그런 6년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발각되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꼭 지켜주셨고 때가 되매 결국 그들의 모든 계획대로 아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조건이 아닌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 또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져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알지 못한 산에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어둠의 질병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강건하여 주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어려운 이웃들을 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아버지 노예를 이끌어갈 좋은 하나님 노회장님 또 부노회장님이 선출되어서 우리 포항남노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며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요양원 어둠의 영들 아버지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가